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예? 들립니까? 예. 오늘 말씀 듣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래야 아빠도 힘들다. 아, 네. 나는 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특별 그 RT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수석님께서 간단히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그 초파일 날 전날서부터 초파일까지 그 803 유스 호스텔 잘 아시죠? 우리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양문 양생회까지 자주 가서 했던 그 이웃과 같은 그런 집인데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 그 지배인 하시던 분이 여전히 지배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죽을 똥 살똥 하다가 요새 조금씩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날 그 모여서 한 80명이 넘을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대구교회가 원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소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톡방에 게시가 됐던 그 비슬산은 조건은 비슷한데 그 803이 훨씬 더 낫고 주무시고 이동하고 또 주차하고 하는 데가 거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제 발표를 김치현 목사님 하시고 우리 김상근 형님, 그래서 주제의 그 내용은 2PM이 어디로 갈 것이고 그리고 2PM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새 교회의 그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인가, 그걸 두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발표 끝난 다음에 우리들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 보석들을 내놓고 서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의 모습은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지 그날 하루 금요일 날 저녁에 모든 걸 결산하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식사 준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소는 5시서부터 이렇게 하셔도 가능할 것 같고, 그 퇴소는 28일 날 그 석가탄신일 날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같이 산책하고 11시 전에 자유롭게 이렇게 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우리 도준이 형제가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2만 원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성미화 자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모임 끝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할 사항이 생겼어요. 또 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참에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고 지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갑자기 이렇게 이제 생기게 돼서 집회 끝나고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톡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우리 순태기 형님하고 이창용 형님한테
교족부와 관련된 인적 사항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번 주 중에 확실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우리 권도준 형제가 일을 해 나가시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그 이름이 언급된 분들을 위주로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저기 날짜가 25일, 26일, 27일 이게 장소가 바뀌면서 저도 회로가 약간 꼬인 것 같습니다. 26일, 27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보면 됩니다. 카톡 집회 카톡이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거기 다 공지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먼저 언급된 분이 미나자매. 그 다음에 이제 김상근 형님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박주백 자매도 제일 먼저 또 언급됐네요. 그러고 이제 전에 이제 추천된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분이 심종분 형제님, 그리고 정한철 형제가 정한철 형제도 이제 11시에는 많이 출연하셨는데 2PM에 너무 홀대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먼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영아 형님은 이영아 형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가 뭐 적은 것도 없고 과거에는 제가 비디오 촬영을 내가 해갖고 미국 캐나다 보는 거 아시죠? 그래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고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도 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교회에서 말이 있든 말이 없든 이렇게 이렇게 나서 간증하게끔 만들어 주신 이게 대국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이름이 말씀 중에 호명이 되진 않았지만 신랑 덕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아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시청각 자료만큼이나 강렬하게 오늘 제게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께로 중매해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요나의 기적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 표적을 그 표적밖에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게 너무 소망이 됩니다. 말씀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정한 길이었거든요. 우리가 정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길로 가고 있다. 창조와 연합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바랄 것이 없고, 연합을 한다는 게 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체와 연합하고, 그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딸나무처럼 저는 그 꽃받침에 취해서 왔는데 결국 그 꽃을 만났거든요. 그 투명한 달빛 뒤로 눈부시지 않은 눈이 그 눈부신 태양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 투명하지 않은 달로 그 본질을 가릴 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오늘 봉순 언니하고 저하고 특송을 하려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코로나로 아프셔서 못 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비록 오늘 찬송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 일주일 동안 그 특송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언니랑 전화 통화하면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 제가 보고 싶을 때나 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 찬송이 뭔지도 듣기도 전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냥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찬송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건 그보다 축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 안에 아무런 동요가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무엇을 약속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부고 다구나. 사실은 오늘 찬송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아니요, 그게 회복하고 와서 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그 근종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상황이 또 수술할 상황이 안 되고, 또 이제 기다려 보자, 그냥 이제 더 잘하지 않을 때까지 있어 보자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너무 급격히 자랐고, 또 그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난소에 뭐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급히 이제 4월 말에 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제 다행히 이제 난소에 뭐가 보인다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자궁 바깥쪽에 있는 근종이 이제 너무 커서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그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사는 게 전부인데, 사는 이야기가 전부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간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제가 시시콜콜한 얘기도 맘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보는 거랑 MRI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사실 겁이 났어요. 근데 두 개를 딱 비교해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MRI로 그냥 봤을 때도 그냥 근종이다. 근데 자궁 바깥쪽에 있는 얘가 이제 급격히 자란 애는 색깔도 연하고 모양도 좀 의심스럽다. 더구나 이제 제가 늘 허리도 아프고 이게 통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이게 근종이 자궁을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자궁 위치가 완전히 척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또 장도 누르고 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요통, 목통 이게 다 이제 원인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의심스러워서 이제 수술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딱 겁이 났고 한편으로는 한철이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수술을 기다리면서 드는 마음이 정말 감사했던 게 그날 병원 갔다 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게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고 뭐 자궁조차도 제 위치에 안 있으니까 딴 장기를 건드리고 못 살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내 위치로 부르신 주님을 만났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주백이 언니하고 상근이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압도당했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일주일을 정말 감사하게 지냈는데, 상근이 오빠 그러셨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신 오빠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나와서 간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해 사신 기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상근이 오빠하고 봉선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있을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 세종신경외과 있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한철이 제가 환시환청 막 다 보이고 이럴 때여가지고 밤마다 병실을 다 누비고 다닐 때였거든요. 다른 사람 병실에 다 가서 막 못 살게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막 오빠한테 제발 주사 좀 놔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하소연할 때였는데 하도 병원을 어지럽게 하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너무 미안하다고 이거 병원을 이렇게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놔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더니 오빠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병이 나오면 다 갈 사람들이지만 니하고 한철이 나하고 살 사람이잖아.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오빠가 한철이들 옆에 앉혀놓고 진료를 보셨어요. 다른 환자들 진료를 보셨어요. 상상이 좀 안 되시죠? 근데 아까 영호 오빠가 미덕 말씀하셨잖아요. 그 밤새 핑퐁 이야기를 들으면서 닭이 우는 줄 몰랐는데 닭이 울 때까지도 내가 수고롭지 않았다 그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 받은 은혜가 생각났거든요. 한철 이제 쓰러지고 상근이 오빠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빠가 오시면 제가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현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봉수연 언니하고 저하고는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욱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 요나의 기적처럼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이 길을 오빠 우리 찬송 들으면서 오빠 말씀 시작하실 때 이 길을 함께 가줘서 감사하다. 그 길에 그 정한 길에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 전에도 각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사람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주백이 언니가 상국이 오빠하고 영화 오빠 연합을 보고 감동받았듯이 저희가 이게 저는 2PM이 너무 좋은 이유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대체 불가한 간증을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다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지만 미덕을 얘기할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철 형제와 사는 선미에게는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럼 전 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한철 형제하고 사는 운명이고 그러면 그거는 보이는 현상인데 거기서 살아내는 너와는 내가 만나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야기를 이건 미덕인가 보다. 내가 오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가. 이건 교회의 덕이 안 되나 보다 해서 간증을 못하게 됐거든요. 아니 제가 제 안에서 간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예수 그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 죽으심 오빠 말씀처럼 우리가 운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사는 것은 살아낸다기보다 다 살고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뭐 의지를 갖고 산다기보다 다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큰 퍼즐에도 뭐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따로 봤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도 그 조각은 대체 불가잖아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정창선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술 받는 동안 낮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예은이가 한철 이제 곁에 있을 거고 그 밤에는 그 연이랑 창선이가 와서 출퇴근해 주기로 했거든요. 투피엠 방송을 듣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주겠단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지만 고맙단 말을 못했어요. 너무 가까운 가족이라서. 근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작 한철이는 전혀 모르지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돼 와서 봉수 언니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영아 오빠 말씀 듣고 저도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뭐 지명 간증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건데 이러고 있다가 또 노래하니까 너무 아까 오빠가 그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빠의 가난함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때부터 눈물 났어요. 왜냐하면 저 아들하고 저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격에 이 성질에 아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겠어요. 우리 남편은 남편 된 죄로 제 옆에 붙어 살지만 우리 아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사춘기 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저 관계가 너무 사랑하지만 그 거리가 있는 근데 커가지고 제가 사과를 많이 했거든요. 미안하다고. 근데 절대로 그 거리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하고. 분명히 서로 아들도 엄마 괜찮아. 엄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하고 저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 아들은 이제 서울 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걸 너무 얘기해 주고 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 딸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내려왔길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막 모든 걸 녹음을 하니까 녹음기를 딱 켜고 얘기를 하려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도저히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그 어떤 말도.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끄고 못하겠다 이거. 그리고는 끄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은 엄마가 너무 완벽한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왕따를 당했는지, 공부는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고 맨날 벼락치기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고 하여튼 그렇게 몇 시간을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들이 그때 뭔가 확 풀리면서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날부로 그 거리 있잖아요. 절대로 메꿔지지 않던 그 거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엄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정말 똑같은 그리고 저는 오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오늘 3번째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친정일 갔다 온다고 못 왔는데 첫 번째 말씀도 제가 되게 좋았고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제가 사실은 눈물이 나는 게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요. 오빠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정말 부정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딜 가든지 오빠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겼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빠를 보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2PM에 있는 게 감사하고 네 오빠가 신모띠를 안 가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빠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에서 산딸 나무에 꽃받침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미나입니다. 이쁘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언니 오빠 2PM 대구교회. 우리 이쁜 영미 언니가 저 따라왔고 저랑 같이 동아구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쁜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1살 터울인데 진짜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엄청 동생만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전 예쁘다는 말 참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교회 와서 딴 데서는 별로 그런 이제 대놓고 말 못하고 교회를 왔는데 아 여기가 정말 살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를 안 온다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 시댁이 기독교여가지고 그 너무나 늘 주시옵소서 하는 시어머님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저희 엄마는 정말 그 불교 신자신데 정말 누가 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로 제가 봐도 너무 진짜 좋은 엄마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우리 엄마한테 평생 감사한 건 뭐냐면 5남매 맏며느리로 사시면서 10식구를 건사하고 27년 홀씨 아버지를 모셨지만 입에서 한 번도 저는 우리 엄마 입에서 부정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을 봤을 때 좀 믿음이 안 갔는데 그 시어머님이 맨날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을 한순간에 보내고 39살에 보내고 나서는 더더욱 온갖 종교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든지 안식할 자리를 찾아서 온갖 종교를 다 다녔고 온갖 뭐 무당굿도 하고 남녀 호랑계 뭐 그것도 주문도 외우고 108배도 하고 뭐 새벽 1시에 또 조상님한테 제사도 지내고 성당 새벽 계산성당 새벽 미사도 가서 앉아 있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고 근데 대구교회 왔을 때 교회는 안 가겠다 했지만 순모임을 희동이 오빠가 있는 순모임을 4번을 왔어요. 4번을 오고 제가 2016년 9월에 첫 그 대집회실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바로 뛰어나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안녕하세요 예쁜 미나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저렇게 희한한 애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노란 안경을 끼고 네 예쁜 미나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 다음부터 아무도 쟤는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물론 돌지가 저한테 와서 누가 예쁜 미나고 이러면서 한번 그런 적은 있지만 다들 예쁜 미나라고 불러주시고 아무도 네 성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쟤는 예쁜 미나야. 누가 물으면 아 제가 예쁜 미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예쁜 김미나입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를 절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를 왔는데
영아 오빠의 그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제 이름이 나와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우리 엄마한테 오늘 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절에서 제가 그 할머니 합창단 반주를 엄마 때문에 이제 했는데 할머니 합창단 반주하면 반주비를 20만 원 주시더라고 한 달.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마 아빠 용돈을 드렸어요. 이 피아노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용돈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그 결혼행진곡 그 지영이 언니 대타로 그날 합창 반주한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날 김천 목사님이랑 그 현경이 언니를 뵙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단장된 신부로 보였고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행진곡으로 결혼 출발을 하시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날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결혼 행진곡을 쳐드렸는데 그게 다들 참 좋았다고 하셔서 제 짧은 생각인데 그래도 다들 재밌었다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참 감사했고 저는 선미 언니랑 한철이 오빠를 보면서 제가 이 교회를 정말 잘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정말 숨을 쉴 수 있고 저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언니의 간증을 정말 함께 울고 웃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한철이 오빠랑 선미 언니가 나와서 한철이 오빠가 말할 때 선미 언니는 한철이 오빠만 바라보고 선미 언니가 얘기할 때 한철이 오빠는 선미 언니만 바라보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2PM 식구들도 우리 모두를 그런 눈으로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숨 쉴 수 있고 오고 싶구나. 저는 알토를 하면서 노래를 함께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항상 저는 좀 드러나고 싶었고 주인공이고 싶었고 꽂히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꿈을 다 못 이루고 직업을 한 20몇 가지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적재적소에 조금씩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 소망이 되고 나이가 50이 되고 나서야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서 제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혼자 있다면 절대로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함께 계시고 내가 꽃받침이 되든 퍼즐의 한 조각이 되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저는 정말 이제 제 인생은 너무나 충분하고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충분하고 너무 감사한 인생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경제 말씀을 듣는데 제인데 딱 와닿는 말씀이 창조와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통을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죠. 사랑의 대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자기 자녀 아닙니까? 자녀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으면 버리고 갈 건데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고 난 자기가 더 괴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복잡했던 내 마음이, 산란했던 내 마음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여있던 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열정적이고 그런지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줄 알 때, 그때 인생은 내 자아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거짓 자. 그때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 맛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이 사랑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환희에 찬 인생,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중입니다. 나는 대구에 오고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엄청 깊이가 있고, 그러고 다들 한 번쯤은 복사해서 가슴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철이가 저쪽에 있을 때 하고 이쪽에 있을 때 하고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어. 나는 이걸 쇼크 받았어. 사람이 이렇게 변하구나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저 전분까지 나는 오전 오후반을 다녔어요. 점심 다 먹고 다녔는데 저 전분 이후는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좀 그렇더라고. 싹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저 전번부터 오후반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그런데 이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오전에는 이해 안 될 부분 너무 많더라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창세기 정도는 말씀하셔야 이게 무엇이 와 닿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판이하게 틀려.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좋아서 나는 대구교회 오고 이렇게 깊이 있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그 뭐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면 어떻고 둘은 어떻나 이게 관여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군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게 된 동기도 나는 부산에서 공부를 했어요. 운동도 부산에서 대학 2년까지 하다가 선수 생활 하다가 군에 왔는데 2군 사령부에 오더라고. 이거 이상하다. 그 당시에 데뷔 선수 했으니까 부산 데뷔 선수 했으니까 풀풀 날 때인데 창세기라 그 당시에 2군 사령부 데뷔 선수 선발전이라 내가 50kg인데 84kg까지 있는데 이때까지 50kg 시합 뛸 수 있는 게 키가 작기 때문이야. 키 큰 사람은 자꾸 체급이 올라가더라고. 그건 한 30년을 50kg인 선수 생활을 했다고요. 대구 2군 데뷔 선수 10명 뽑았는데 50kg부터 84kg까지 10명 뽑았고 소대장 하나, 선임하사 하나. 2군 사령부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는데 아주 재밌었어. 6개월은 그 당시 파울 장병 오전에 병 훈련시키고 오후에 장교 훈련시켰는데 교관 빨간 모자 딱 쓰고 병인데 그래 소대장은 운동은 한참 후배라. 그 당시엔 우리는 뭐 국민학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대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앉게 됐다고. 그 사람 생활이 이렇더라고요. 부산 가서 뭐 아주 잘 지냈을 낀데 아주 잘 지냈을 낀데 대구에서 생활하니까 부산하고 대구하고는 돈 차이도 많고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교회 생활이 나는 아주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오전 오후반을 내처럼 그런 사고를 갖고 20명만 됐으면은 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고. 20명만 됐으면은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오고 이러면은 20명이 꼬리 친다고. 꼬리 자꾸 붙는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뭐 부모 형제를 갈라놔붙는데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육계의 또 치매하게 그 향기가 납니다. 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략과 육계 그 치매향의 그 향기가 나는 사람. 아까 이제 803 가서 2PM의 뭐 정체성과 방향성 이것을 이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갑니다 했는데 오늘 그 뭐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1인자보다 나은 2인자가 많습니다. 유방인가 그거는 한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그 2인자가 이제 그
두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정말 충성을 다한 한신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토끼를 잡으니까 이제 자기는 필요 없게 돼서 이렇게 죽는구나 해서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하는데, 유비는 제갈공명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수어지교라는 말을 했는데, 제갈공명이 뭐 이렇게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유비가 다 덮어주고, 난 공명 없으면 안 된다, 난 끝까지 간다, 이래갖고 이제 그 공명의 그 허물을 덮어서 공명은 또 정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 유비의 아들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공명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을 그 왕으로 이렇게 세워달라. 그런데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은 당신이 왕이 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명은 뭐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 아들에게도 충성을 다해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이제 그 말을 얻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정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뭐 그런 놀라운 그 정말 공명 이런 말을 듣게 됐는데, 아까 정말 그 말씀을 하는데 정말 죽음을 가진 사람, 그 옷에서 뭐 그 옷을 얘기하겠어요? 그 성품이 죽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모든 그 말씀이 정말 너무 귀하고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뜨리기 아까운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은혜로 적셔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지금 뭐 다음 주면은 뭐 이력 하는 문제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정관을 오늘 이렇게 하나 얻었는데, 이제 뭐 명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공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뭐 지지를 얻어서 무슨 일을 해 가려고 하겠죠. 그 뭐 지금은 뭐 하여튼 일을 뭐 또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결집된 마음을 다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뭐 호응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교족부를 이렇게 작성하게 됐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 하더니 여태까지 미루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교족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도 뭐 결국은 이제 교족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이렇게 견제하든지 뭐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위에 이렇게 알려서 저에게 교족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교족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요. 그리고 이제 일단 보낸 사람들은 안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렇게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보내주셔서 교족부가 이렇게 작성되도록 해주시고, 일벌들이 그 침략해오는 그 말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말벌이 하나 오면은 일벌은 완전히 초토화돼요. 근데 일벌들은 이제 그 말벌에게 달라붙어서 막 날갯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벌들은 40도까지 견디는데 이 말벌은 37도 이상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럿이서 말벌에 다리도 물고 못도 물고 해서 막 에워싸 갖고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40도까지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벌들을 죽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희생이 따르고 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아까 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우리가 정말 많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아까 정말 은혜가 된 그 말씀이 있는데 아까 참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이제 현실을 이렇게 그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아까 정말 뭐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또 많은 현실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내가 처할 줄 아는 이런 통시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뭐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항상 중심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적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그 말벌들의 그 몸짓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힘을 모을 때는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날개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도로 올려서 그 뭐 이제 하여튼 뭐 대항할 수 없는 어떤 말벌을 하여튼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날개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좀 해주셔야지.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뭐 40도 되면 죽거든요. 이건 뭐 죽이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뭐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이거 뭐 뭐야 그런 육에 관한 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니까 또 그런 일에 처할 줄 아는 내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처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정말 아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정한 길, 그 말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일은 뭐 우리에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 닥치는 것이거든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정한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건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공지 다 올린 것처럼 그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 이재생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정한 길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정한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정한 길로 가다 보면은 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뭐 때로는 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정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이런 것이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연합에서 연합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인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자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독립되면 죽는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말벌처럼 뭐 다리도 물고 뭐도 물고 그래서 날개짓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온도를 올려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자기 어떤 뭐 이런 것에 빠져서 뭐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날개짓을 해야 될 때는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올려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야, 너무 부담 주지 마라. 오늘 영화 오빠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한 길, 저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는데 듣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정한 길 안에서 오빠가 자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니까 먹기가 너무 좋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다 어디로 가고 없는데 저도 오늘 그 영화 오빠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실 때 참 감동이 되었는데, 오빠가 아들에게 집으로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제가 알아졌거든요.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버지 마음을 보이니까 아들이 진작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순열이 언니 간증 들으면서 진작 말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순열이 언니하고 모임하면서 언니가 말씀할 때마다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언니 간증 듣는데 진작 말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열이 언니하고 함께 지냈지만 내가 언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나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중매한 은인 같은 사람이지만 나와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다른 것이 내게 복이 된 것이 아니고 언니와 내가 하나인 것, 운명 안에서 하나인 것, 그것만이 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순열이 언니의 그 간증 안에서 오늘 성경에 말로 하면 언니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로 포함되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구교회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살자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서 교회에 왔는데, 오늘 영화 오빠가 아들에게 집으로 오너라 그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첫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날마다 그 마음을 숨겨놓지 않고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표정으로 다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에게 끝까지 함께 살자고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천에서 온 서명입니다. 저기
그냥 진천 대표에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리러 나왔거든요. 제가 한 5, 6년 온 지 그 정도 됐는데, 제가 굉장히 정말 그 종교적인 기독교인이고 관념이 엄청 세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흘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흘러 갈 것이고, 제가 여기서 와서 제일 처음 느낀 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감사해요. 말씀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함께 손잡아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웃어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뭐라 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침묵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한 몇 년을 이렇게 해주신 언니 오빠가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 언니 오빠들이 다 여기 교회가 나를 위해서 사랑했다면은 지금은 다른 눈이 됐거든요. 제가 다른 마음이고, 참 나를 위해서 들었고, 나를 위해서 봤고,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고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눈으로 새롭게 눈을 보게 되었고, 그런 가정이 좀 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저 은혜로 생각되어졌고, 또 은혜로 또 흘러갈 것이고, 또 지금보다 또 다음에 만나면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영화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했는데, 저도 영화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래가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래한테 밝힐 게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왜 이제 법관들이 인터뷰할 때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러는데, 영화 형제가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위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비춰보는 영화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갖고 꼭 그 아가서인가 그 사랑의 노래에 젖에 씻긴 듯한, 그 우유에 씻긴 듯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열이도 말했고, 또 순택이 오빠도 그 죽음의 향기를 가진 사람 얘기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지영이하고 선미하고 친구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금방 일어나서 또 노래도 같이 하게 됐고. 그런데 포항에 있을 때 우리는 영화가 말씀하러 다니는 곳에 다 따라다녔어요. 그때 이제 포항에 가정법률상담소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때 또 우리 보고 오라 그래가 갔거든요. 갔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정에는 법이 없다, 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노트를 읽으면서 그 중보라는 말에 제
마음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알아야 중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그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한테 중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그 우리가 이제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를 몸도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떠올리는데 예전에 김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나는 이게 밥상인지 이래 상장 주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밥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미 승리를 주셨음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걸 자꾸 발견해 나가겠지만 또 그 밥상의 내용 중에는요. 주님의 고통을 알게 되는 그 눈물 골짜기를 가면서 그 주님의 고통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말씀을 듣는 내내 그냥 영광이 주어지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의 그 아름다움이 정말 달빛처럼 태양처럼 뚜렷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래하고요. 우리가 이제 포항에 있을 때 아마 그 자동차 세대인가 4대인가 그 이렇게 저기 연숙이 언니 집에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못 듣고요. 일의 얘기만 들었어요. 일회가 1시간 넘게 아버지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야단쳤어요. 그래갖고 우리 포항 식구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가 그죠? 포항 식구들 다 거기 그 예배 시간이라고 이제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 다 말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영화는 즐거운데 언니는 즐겁지 않다. 그런 연합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쁜데 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영화 형제가. 그래서 정말 죽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에 이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뭐 하나님께 쓰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제가 저 아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자기의 울분을 토해놓는가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다. 나에게 정말 참된 젖을 달라.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더욱 저는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희망을 가졌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오전에 광고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설상가상, 뭐 첩첩산중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서 그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영화 형님의 은혜를 참 잘못했다 해줘. 이 일회의 이 말이 내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들이
저렇게 참 사람을 모욕적으로 이래 이끌고 가고 뭐 이러니까 제가 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 우리가 저 뭐 아까 종중 형님이나 뭐 말씀하셨지만 전부 우리가 같이 살자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끝까지 저렇게 하는 게 난 참 너무 안타깝고 뭐 그래요. 순열이 간증 오늘 정말 잘 들었고 제가 그냥 노래나 또 한 곡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물이 마른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눈물이 흐르는 건 무엇 때문인지 그렇다고 해도 좋습니다. 참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같이 얼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뜻한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 그 6학년 그 아이가 쓴 글에 완전히 제가 꽂혀가지고 이제는 제가 평생 가질 말로 이제 한데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짜 그 마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 그 온도는 바로 따뜻함이라고 6학년 아이가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거든. 6학년짜리가 그 표현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입을 닫았어. 입은 닫고 글로서 표현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그 장관상을 받아서 8천 몇 대 1의 장관상을 받은 그 수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쟤한테 오버랩 되는 게 제가 6학년 때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정리하고 진짜 빈몸으로 지금 그 칠곡 경대병원 자리에 학정동 그 자리에 단칸방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리할 거 싹 정리하고 그냥 우리 가족이 거리 갔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6학년 때 그 날라오는 고시세 때문에 제가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리 싹 하고 단칸방으로 가니까 정말 살 것 같은 거라.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말을 사실 잃어버렸거든. 말을 잃어버리고 사실 결혼하고 이런데 사실 연애에서도 저는 말 한번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침묵으로 했는데 그 침묵으로 했는데도 좋아해 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때 정확하게 희년 바로 다음 날 정확하게 50년 딱 지난 다음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이 교회 오게 됐거든요. 그게 2009년 1월 11일 11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밟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얼굴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옆눈 팔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살면은 나는 이한이 없는 삶을 산다고. 정말 이한 없이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만큼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몸 혹사시키지 마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주신 걸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제가 한동안 아마 교회 그전에는 아마 우리 최종윤 목사가 미국에서 봐도 이렇게 가사 넘기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했는데 가사도 안 넘기고 어느 순간에 제가 안 보였는데 제가 안 보인다고 해가 교회 떠난 게 아니고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저거 하면은 그냥 아이들 보면서 살려고 그냥 아이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라는 말도 이제 저는 쓰질 않아요. 친구라 그래요. 중고등부 친구예요. 저는 아이 제가 소개할 때 항상 내 친구라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이제 이렇게 식당 주방장이 되었어요. 지금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교회 앞에 못 나오고 지금 그 밥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 밥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제가 사실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제일 먼저 제가 했는 게 제일 행복한 게 밥 사주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나는 광수가 딱 요번에 보면서 광수가 완전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광수가 저 마음으로 살면은 아마 광수는 모든 걸 다 얻을 거라고. 제가 사실 그 밥의 소중함을 갖다가 제일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장자의 어르신들하고 한 6, 70명 정도가 오늘 드셨는데 하여튼 그 삶이 살아도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굴 버리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못 버려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갈라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다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놓을 수 없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영아 형제가 듣는 게 결국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놔요? 제가 뭐 넉넉해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모든 말씀이 전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내한테 물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고 창대해진다 그랬어요. 미 터진다 그랬어요. 3부까지 해도 아마 다 수용 못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 이제는 전에는 전부 다 수직 관계였어요. 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전부 옆을 보고 살아요. 내 주변 보고 살아요. 내 형제들 보고 살아요. 그래 살면은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말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했는데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회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사회가 형성되면은 이런 사회는 없어요.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다 겪고 여기 왔는데 이런 사회가 없어요. 정말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데 처녀도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정말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제가 다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이 사람과 연합이라면은 사람과 사람도 분명히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해놨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매일 행복을 노래해요. 제가 성경을 별로 아직까지 완독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을 땀을 가는데 6월이라 아직까지 추수 때가 3개월이 남았는데 제자들은 전부 파란 밀을 보는데 예수님은 추수 때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항상 그걸 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 세계는 영원해야 된다고. 저는 왜 아이들이냐?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아이들 없으면은 이 교회는 그냥 다 끝이에요. 아이들 없는 교회는 끝이라.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서 뭘 보냐면 가르치는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하여튼 잘 먹으라 그래. 뭐든지 요구하면은 다 해주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지금 생활한 지가 벌써 교회 그만두고 청소 그만두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사실 저하고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은 무언행이에요. 절친이에요. 6년간을 갖다가 지금 매일 하루도 같이 매일 보지 않는 날이 없고 매일 생활하고 있어요. 진짜 내 몸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무언행 앞에서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아마 어떻게 뭐 참남한 얘기도 전부 다 무언행 앞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전체적인 문제 모든 거 싹 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그 세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발전을 해버려가지고 한 몸이라는 게 뭔지 몸이 진짜 뭔지 그걸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정말 하느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이방인으로 왔지만은 오는 날부터 바로 목사님 말씀 듣고 바로 마태복음 말씀을 갖다가 MP3에 꽂아가지고 현장에서 잘 때도 꽂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결국 이석이탈해가지고 길을 갖다가 못 쓸 정도로 망가지고 사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또 6년 전에는 목사님 병원 가시기 바로 2주 전에 저는 폐혈증으로 그냥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종칠 수 있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 나를 살렸거든요. 전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요. 다 그분들이 나를 살렸거든. 참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신 교회 밖으로의 그 부분을 갖다가 저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파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이 되는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게 내 몸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그 간증을 좀 자주 잘라줘가 죄송한데
저의 역할입니다. 그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간증의 내용보다는 이 집회가 조화롭게 끝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간증 내용은 별로 안 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침 찬양하고 오늘 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약간의 의논이 약간의 뭐 이야기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양. 마지막에는 언제나 저 시간이 됩니다. 언제나 찬양을 바로 시작해야 되지만 오늘은 말씀 간증이랄 정도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찬양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하거나 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찬양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PM에 오신 것이고 2PM은 AM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차이가 예, 시간 차이, 다양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다양성이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AM보다는 우리 2PM은 다양성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저는 이제 찬양을 졸지에 이제 맡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지만 저는 어떻게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찬양에 있어서도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찬양에 있어서 다양한 찬양들이 전부 다 신청되는 것을 저 위치가 되니까 듣게 됩니다. 찬양단에게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복음성가를 이전 우리가 엑소더스에 그것이 좀 있는 것이니까 옛날의 복음송이 우리가 다시 그리워진다, 복음송을 부르자는 얘기도 있고 일반 교회의 찬송을 부르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 노래 중에 노래도 역시나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는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또 두 개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반 교회를 다녔던 사람과 일반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 두 부류에서 나오는 어떤 차이도 여기에서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래를 인도하거나 어떤 선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일반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여간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이것을 조화롭게 서로 섞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화 형제가 이야기해 주신 말씀도 당연히 그런 말씀일 텐데, 하여간에 우리는 말이죠, 만유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선악과도 분명히 나온 것처럼 선악과가 분명히 아니고, 그런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만유를 통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 혹 선악과에서도 악한 것은 물론일진데 선한 의도조차도 만유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미담조차도 오늘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에 대한 그런 미담조차도 그러나 만유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닐런지도 몰라요. 살짝은. 그러나 하여튼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100번 생각해봐도 나는 그것이어야만 그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도 그렇지 그것이어야만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그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때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보다도 이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그냥 좋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영생이라고 나아가는 영생인 것이지요.
예, 우리는 지는 것이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이죠. 예,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찬양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조금 더 빨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